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8절에도 있고 24절에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 전날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악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세상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거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먹을 것 때문에 입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열왕기상 보면서 사마야 뭐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하는데 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가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 끼를 먹고 24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해요. 큰 대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악해요. 코로나 2년 동안, 이거 2년이라는 게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년 우리가 산다고 하면 100년 살 수도 없겠지만 100년을 산다고 그럴 때 2년이라고 하는 거 50분의 1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뭐 자영업자들이 데모하고 뭐 이런 뉴스들 보는데 그럴만하죠. 쉽지 않잖아요. 예. 걸으러 나가다 보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옛날에 막 붐비던 식당들도 요즘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뭐 자영업자들만 그렇습니까? 다 힘들죠. 아이들대로 힘들고 이 삶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들이 올까? 왜 가뭄이 올까? 오늘 엘리야에게는 가뭄 하나님 비를 주관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지 주관하시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를 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러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예수라 하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탄절 아닙니까? 왜 죄는 죽으니까. 죄의 심판,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가뭄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다 다스리시니까 비도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비를 많게 해서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없이 해서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 죽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요. 질병도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서적으로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환경의 문제도 어제 뉴스 잠깐 나오대요. 2060년 이대로 가면 뭐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 6개월은 여름이다. 근데 6개월 중에 170일이 여름인데 6개월 중에 열대야 아주 그냥 폭염 40도가 넘는 폭염 이게 한 반 정도 될 거다. 물론 학자들 얘기인데 정말 요즘에 그 생태신학자들이 나옵니다. 환경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증대해지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비도 가뭄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엘리야에게 숨어 지내도요 먹을 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되게 하시는 하나님, 양식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주장해서 떡과 고기를,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사람이 아침만 먹고도 못 살죠. 어디 가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만 먹고 살겠어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시냇물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양식의 공급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뭐 100억, 200억, 뭐 요즘에 무슨 판교 대장동 사건 때문에 억억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축척을 해놨다고 한들 그 영혼의 주인이 도로 찾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말이죠,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의사 선생님, 믿음 신앙의 의사 선생님이 생명이 떠나가고 생명이 있을 때 하고의 그 차이를 봤는데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주제예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혼의 무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g이래. 23g. 생명이 붙어 있을 때와 생명이 떠났을 때 그 체중의 차이가 23g 나더라는 거예요. 23g. 영혼에는 살찐 비만도 없는 것 같고 날씬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23g.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23g. 영혼의 무게가 23g이래요. 뭐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영혼이 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썩어질 몸,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사르크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사르크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마의 몸, 23g. 영적인 우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소풍 와서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잘 정말 거룩한 놀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시냇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죠. 그런데 이 시냇물이 마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아. 죄악된 세상의 가뭄으로 쓸어버리실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왜 말랐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한 번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는데 나뭇가지를 주서요 2가지만 주셔서 이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엘리야 남자 아닙니까? 과부와 아이의 먹을 것을 뺏어 먹는 불렴치한 것 같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있다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를 줘도 그 후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14절. 저는 오늘 이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려운 때 지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지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아멘이죠. 아멘.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5절에 있잖아요.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 보장해 주셨다. 14절과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다른 게 있다면 15절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이죠.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많이 간증하잖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저희 결혼할 때 선물 지갑 이렇게 혼수 좀 이렇게 부으면서 그때 제가 신학생 때 결혼했으니 학생 때 결혼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결혼도 되게 일찍 했지만 학생 때 결혼했어요. 이게 참 정신없는 녀석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혼수 준비하시면서 지갑에다가 그 10,000원짜리는 몇 개 안 넣어주신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즈로 제일 첫 장에 10,000원짜리 사이즈하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 연주에게 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늘 임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제 써서 주셨어요. 그 아마 제 아내가 아직도 30여 년이 흘렀는데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했죠. 제가 굉장히 아주 시골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분당 지방에도 감리교회가 24개 교회가 있는데 한 8개 교회 빼고 나머지는 다 요즘에 어려운 교회, 비전 교회라고 요즘 표현하죠. 제가 91년도에 목회를 나갔는데 1991년도에 목회를 나갔는데 단양 지방에 42개 교회가 있었어요. 42개 교회, 감리교회가 42개 교회 중에 41번째 교회 갔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1년 예산이 167만 원인가? 1년 예산, 교회 예산이 167만 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굶지 않았어요.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설날 이 집 저 집 교인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설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올라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동네 할머니들 연탄 제가 갈아드리던 버려드리던 할머니들 이런 집에서 떡만둣국 먹으러 오라 그래 가가지고 하도 그냥 세상 말로 처먹어가지고 배탈 난 적은 있어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제가 굶었으면 또 이렇게 됐겠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지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듣는 거고 말씀에 아멘하는 거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게 하죠. 보세요. 17절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경험한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말씀 쪽에 봐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가 선포하고 순종하니까 정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숨이 끊어져 죽었어요.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정말 무슨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 집에 있으므로 아들이 죽음으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죽었구나. 부모들이 그러죠. 아이가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된 것 같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할 때 예전에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빠들도 세상에서 죄지면 아들이 잘못되면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마음을 갖네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 한탄하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방에 다락방에 누우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혼이 돌아왔다. 몸은 그대로 있는데 혼이 돌아왔다. 23g 돌아왔다.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실한 줄 아노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난.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 7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겁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실래요? 똑같이 끝나실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세상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휙 갑니다. 휙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 잘 이루고 말씀대로 되어짐을 증명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랄 지방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우물 펑펑 터져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 사람들 대장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걸로 채우면서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면 돼요. 누구에게나 보여지면 돼요.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유,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유,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아유, 불꽃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유,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막혔다고요? 끊겼다고요? 끊겨도요,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 우리 불꽃교회 저 정자동에 지을 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님 부흥회 다니실 때마다 간증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부흥회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그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그때 계신 교회 지을 때 1994년도, 3년도, 4년도 그때 교회 지을 때 한밭집도 있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마른 땅이라 물이 안 나와 우물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 나오는 땅이래요. 그런데 교회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도가 요즘같이 안 들어갔으니 분당 개발할 때니까. 근데 교회 지을 때에는 판 우물이 펑펑 나오다가 수도가 연결되자마자 그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기적이 기적.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하나님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고요. 다 공급하신다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 다른 걸로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사르밧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우린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람